ABC 뉴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십수년 전에 다루어졌던 실화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미국 와이오밍주의 에반스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 유니온 패시픽 철도 고가도로 아래에서 한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60세의 홈리스였던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그러니까 얇은 재킷과 청바지 하나만 입은 채로 동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기자들이 밝히고 이제 매체에 소개된 건데요. 사실 이분은 1900만 불 정도 되는 재산의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입양으로 맺어진 할머니뻘 친척이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다름 아니라 자기 재산의 약 3억 달러 유산을 남겼고 자녀들이 그 유산 가지고 분쟁을 하는데 그 중에 이 1900만 불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거를 이 양 조카에게 남긴 것입니다. 마침내 변호사들이 그가 살았던 마지막 주소를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이분은 노숙인 생활을 한 이후여서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는 상속자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 또 그가 19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한겨울 다리 밑에서 얇은 재킷 한 벌 의지하다가 그 냉혹한 세상을 고스란히 안고 떠난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 다리 밑에 있지 않았겠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왕왕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20년 1월에 여기 가까운 곳이죠. 오리건주에 있는 그 에스토리아의 한 보호 쉘터에 역시 한 노숙인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분은 약물 중독과 또 어떤 정신 불안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은 후에 가족과 변호사들이 또 역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여인의 어머니가 약 4년 전에 죽으면서 90만 불 정도 되는 재산을 이 여인 앞으로, 자기 딸 앞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변호사들은 그녀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고 이 여인도 역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그 돈의 존재를 모른 채 노숙인으로 살다가 차가운 보호소에서 너무 쓸쓸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던 거죠. 이 여인을 두고 이 남겨진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That money just sitting there. 그 돈은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딸에게는 이 돈이 절실한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거 모르고 떠난 딸의 인생이 너무도 측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기회가 되었을 소중한 것들이 이미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 튀르키예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남쪽 끝자락 도시 버가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어서 이 험한 곳으로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서 어렵게 도착하게 된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가자마자 그들은 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 설교의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고요. 그리고 가장 긴 설교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뼈대를 보여주는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이미 구원이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즉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즉 사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뜻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응하였다는 말은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1900만 불의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지금 당장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그 선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죽어갔던 가엾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알아보고 있느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바라지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곤고한 처지에서 구원을 바랍니다. 궁핍할 때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미래가 불안할 때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는 넉넉한 돈이나 풍성한 인간관계나 타인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받는 것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어떤 즐거움을 인생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이러저러한 내 욕구가 해결된다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까요? 시원해질까요? 구원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걸까요? 구원이라는 게 풀려난다는 건데 정말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되고,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매력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명예가 생기고 건강하고, 그러면 정말 자유하게 될까요? 사람이 그런 존재일까요? 그런 게 채워지면 내가 정말 채워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이 될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엔 또 다른 갈증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집에 들어가면 더 큰 외로움이 시작되고요. 인정받고 나면 그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지고, 사랑받고 나면 그 사랑이 떠날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러저러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쾌락이나 관계에서 욕구를 해결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진짜 인생 문제가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적은 것을 원해서다. 너무 적은 것들, 너무 작은 것들만 원해요. 정말 큰 것을 원하지 않고요. 너무 작은 걸 원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마치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노는 아이와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흙탕 물에서 그 흙을 이것저것 반죽하며 파이를 만들며 노는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야, 여기서 놀지 말고 멋있는 바닷가에서 휴양지 리조트에서 멋지게 휴가를 같이 즐기자 권했는데 이 아이가 거절합니다. 나 이게 재미있다고, 이게 좋다고. 왜인가요? 그 아이는 바닷가가 뭔지, 휴양지가 뭔지, 리조트가 뭔지
그럼 몰라서 상상도 못해서죠. 그래서 진흙파이가 더 좋습니다. 우기는 것처럼요. 사람은 그렇게 너무 작고 사소한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하니까 도저히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것이 뭐.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던 이 소확행, 소소하고 당장 확실한 행복, 이것들이 내 삶을 어떤 활력을 주는 동력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 소확행 정도가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지는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복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돈이나 관계나 인정 욕구나 이 생에서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내 만족과 행복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많은 공간들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오늘 바울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하며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확실한 주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민족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확증이 되고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이 구원의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잘 표현된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 8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긴 글을 짧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말 죽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느냐? 자격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고 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죽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는 죄인,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냐? 그게 편지예요. 어떤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내가 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독생자를 죽이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주 확실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우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속된 유산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입양 가정에 갓 들어온 아이는 대개 처음 몇 달 동안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안아주려 하면 몸을 막 긴장하여 굳히고요. 음식을 주면 몰래 숨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옷을 가방에 챙겨놓기도 해요. 부모가 자신을 언제든 떠날지도 모를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입양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할 때부터 아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일에 매우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귀한데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채워주고 남는 풍성한 은혜인데 자녀들은 여전히 돈, 인간적인 욕심, 내 눈앞에 보이는 소확행, 여기에 내 삶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리 밑에서 그 많은 재산도 소용이 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마무리하는 인생처럼 되어버릴까 하나님은 너무도 걱정하시는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제 내가 증언하니 그 구원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풍성해지십시오. 주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항상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더기 옷, 달아버린 신발, 빈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빈손 그대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격을 증명하려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집착하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또 남는, 넘치고 넘치는 주의 사랑, 쏟아부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될 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